1장 17절 같이 봅니다. 한 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지금 오늘까지 3주째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세상과 육신을 이기는 능력,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또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 등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믿음으로 의해 말미암아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서 늘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을 삽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법을 알아야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십자가에 의한 삶이 어떤 것인 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있는 꽉 막혀 있는 이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이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우리 모두가 아까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여셨다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거기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그러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나요? 율법주의 신앙과 자기 의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뭐로는 나아갈 수 없어요? 율법주의 신앙과 자기 의로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율법주의 신앙과 자기 의는 버려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의한 삶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로만 나간다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의한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날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주님에 관한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나는 믿는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쭉 제가 나열한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들에 관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야고보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노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걸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들도 믿는다 그래요. 오히려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고 떤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들 중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가버나움 회당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겠습니까? 귀신이 가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벌써 예수님을 보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 귀신은 벌써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심령을 조명해 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성경에 가르치는 그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을 발견하였으면 나의 모든 의를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겸손히 그분에게 나아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든지 치유의 주님이든지 혹은 거룩한 능력을 주님이시건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겸손히 나아가 구원, 치유, 거룩한 능력과 같은 필요한 은혜를 위해서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막 나갈 수 있지는 않아요. 특별히 율법주의와 자기 의로는 나아갈 수 없어요. 뭐로만 나아갈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 살아계신 인격체의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 이 자기의 종교적인 희생이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든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정 건축 헌금을 해야 한다고 생각들 하죠. 이건 다 뭡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의로 40일 금식 기도한 거, 100일 새벽 기도 작정한 거, 하나님 앞에 작정 건축 헌금 드린 것, 이게 다 뭐예요? 행위잖아요. 이런 자기 의잖아요. 자기 공로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것으로, 나의 행위로 무엇으로 나갈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못 얻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렇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도도 필요 없고 헌금도 필요 없다, 그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려야 돼요. 단지 내가 기도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 이것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자기의가 되어지고 율법주의 신앙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간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 내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예? 그분은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분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한때 고아원을 경영할 때 아이들이 고아원에 한 2,000명까지 모였다고 해요. 2,000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명. 2,000명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예? 먹는 거, 그 아이들 입히고 또 뭐 신발 같은 거 신기고 또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 그 모든 필요를 위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그분의 삶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주실 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왕창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 하루만치만, 하루의 분량만, 하루 분량이 100이면 하루에 100만 채워주고 다음날 또 100 채우고 또 다음에 100 채우고 이렇게 한 10년 동안 하셨다 그래요. 10년 동안. 예. 그러나 매일 정확하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도 조지 밀러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영국 사람이시죠. 이분은 중국 내륙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던 분이시죠. 내륙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 200명 이상 서양 사람들 200명 이상을 중국으로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 다 뒷바라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므로 그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처음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분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그분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반면에 우리들은 그렇지 못합니까?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받고 경험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 한국 사람들은, 우리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믿음하면 뭘 먼저 생각하느냐면 믿음의 양을 생각해. 아,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이 사람은 믿음이 나보다 좀 작은 것 같다. 지금 뭐 갖고 놀아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양. 믿음의 양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성격이에요. 성격.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다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여쭈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5, 6, 6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양에 관한 얘기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건 믿음의 성격을 두고 하는 얘기죠.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지금 믿음의 양에 관해서 나아가는데 주님은 믿음의 질로 말씀하고 믿음의 성격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지 밀러나 허드슨 테일러나 그런 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믿음, 그분들은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주의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치유의 주님을 발견하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 치유를 위해서, 우리 치유를 위해서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필요를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 그러면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내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간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임을 발견하고 성령 세례를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나의 삶을 위해 그분을 순간순간 신뢰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발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모든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첫째는 누굴 두고 하는 얘기,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넓게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예,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면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우리는 무엇으로 나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 밀러가 고아 2,0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사람들에게 뭐 손 벌리지 않고 이런저런 수단과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신 것을 알고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려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렸을 때 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조지 밀러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의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치유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것이 필요하면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서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